제가 결코 모시기가 힘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종종 불러주시면 좋게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은 우리 그 원로 목사님들도 여러 분 계시고 제가 존경하는 또 여러분들의 모습이 항상 밝으세요. 우리 김선민 목사님 또 사모님 같이 앉아 계시는데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 사람들은 밝을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얼굴이 항상 밝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참 은혜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은혜를 같이 이렇게 하려고 제가 왔다고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1부, 2부, 3부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찬양 또 우리 그 찬양대 성가대 또 우리 그 선장로님 기도 제가 참 그 은혜를 많이 받고 오늘 집에 가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희준 목사님께서 하와이 그리스도연합 감리교회로 파송을 받고 떠나기 바로 전에 제가 남가주 주님의 교회에서 설교를 했으니까 1년 반 만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저 모시기가 쉬운 사람이니까 종종 불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 불러주신 김낙인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예배와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김낙인 목사님께서 여행 중이신데 김 목사님 여정을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무사히 돌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애리조나에서 6년을 살았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80세가 된 노모가 살고 있었어요. 이분이 매우 건강하고 정신이 또렷또렷한 분이었어요. 성인 아들이 둘이 있는데 요즘같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면서 어머니가 자신의 신변 보호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권총을 사들였습니다. 우리 커먼 센스로 이해하기가 아주 쉽지 않은 엉뚱한 결정이에요. 권총을 사들였어요. 80세 된 어머니한테. 그리고 권총하는 법 레슨까지 해드렸답니다. 그래서 이 노모가 권총을 손가방 안에 늘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오후 쇼핑몰에 가서 살 것을 사고 몰에서 나와서 자동차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이분 자동차가 파란색 혼다 시빅이었대요. 차 가까이 왔는데 차 안에 어느 두 남자가 앉아 있는 겁니다.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침착하게 마음을 먹고 자동차에 다가왔습니다. 권총을 꺼내 들고 운전사 쪽 문 밖에 서서 소리를 쳤어요. 꼼짝 말고 내려. 이 두 남자가 얼마나 놀랐는지 겁에 질려 자동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혼비백산하여 뛰어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이 노모의 심장이 얼마나 크게 뛰었는지 몰라요. 자동차에 한참 앉아서 마음을 진정하고 숨을 고르고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발동을 걸려고 열쇠를 이그니션 스위치에 넣었는데 이 열쇠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파란색 혼다 시빅이긴 한데 자기 자동차가 아니에요. 이 두 남자를 찾아서 사과하고 싶었지만 두 사람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알 수가 없어서 사과를 할 수 없었다는 기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렇게 잘 웃어주세요. 그래서 이 노모의 이야기를 읽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삶에서 제 인식에서 내 가족 관계에서 또는 내 사회생활 중에 또는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확실한 그것이 있거든요. 너무나 확실하고 뚜렷한 그 신앙의 노선, 철학, 내게는 너무 자명한 그것. 거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관계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신앙의 사각지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 신부가 당시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해 항의한 것을 시작으로 교회 내에 혁명과 개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 당시 교황 바오로 3세의 권력이 절대적 권력이었습니다. 교회가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신도들로부터 돈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로 면죄부를 파는 거죠. 우리 김나기 목사님이 종교 개혁에 대한 역사를 여기다 이렇게 쓰셨던데 말이에요. 교회가 구원을 돈 받고 파는 장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못된 성서의 해석으로 합리화시키려고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성직 매매가 성행했습니다. 이러한 부패한 교회를 향해 마르틴 루터만이 아니죠. 마르틴 루터와 많은 개혁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외친 겁니다. 그 전에도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목소리는 많이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개혁자들의 양심과 지성의 뿌리를 둔 교회 개혁운동이 성공을 해서 지금 우리의 신교 또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 부패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개혁자들은 5가지를 주장을 했어요. 5가지 신학을 주장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신학 사상을 전파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 교회의 사각지대에 대한 중요한 대책이었습니다. 교회의 개척이 일어난 지 500년이 된 지금 우리는 현대를 사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사각지대에 대해 고민하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혜택이 참 많습니다. 신앙이 된 것은 여러분들 잘 되신 거예요. 축하드려요. 왜냐하면 신앙의 혜택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통해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받습니다. 오케이, 한 명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 고백에 대해 우리가 좀 깊게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에 신앙의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합니다. 이러한 연구는 많거든요. 자타가 공인하는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 비교해서 덜 불안해하고 덜 우울해하고 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불안감을 느끼지도 않고 우울증에 걸리지도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결국 죽음도 맞이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비교해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체와 정신 건강이 좋다는 겁니다. 통계 조사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긍심이 더 높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술을 덜 마시고 담배를 덜 피고 약물 사용도 덜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더 건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섭식 장애자의 수도 덜 하답니다. 이혼율도 낮습니다. 자살률, 타살률도 낮아요. 범죄율도 낮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후 경험하는 상실의 아픔으로부터 회복도 더 빨리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 감정적, 관계적 지지를 받고 윤리적, 가치관적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립되어 혼자 살지 않고 신앙의 형제 자매와 함께 어울려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혜택인지 모릅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축복과 혜택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혜택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은 신앙의 혜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해야죠. 신앙의 핵심은,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 형제에 대한, 내 이웃에 대한 책임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내 형제 자매에 대한, 내 이웃에 대한 책임이에요. 오늘 봉독해 주신 창세기 4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적 내용입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서 살인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 첫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거짓말을 하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영어로 그러죠. Am I my brother's keeper? 이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이 질문을 통해 우리의 관계적 책임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에서 전개되는 구원적 사건들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조명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 나오심으로써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단련을 받았던 것과 같이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마귀 시험을 받았어요. 모세 오경으로 구약은 시작되는데 신약은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구약에서 전개되는 구원적 사건들이 신약에서 되풀이되고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 가인의 질문과 병행해서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조명해 주시는 질문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어느 율법사가 좀 순수하지 않은 동기를 갖고 예수님께 물었죠.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구원에 대한, 또 우리 신앙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질문 아닙니까? 내가 뭘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물었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율법사가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동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신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윤리적 행위와 태도가 갖춰져야 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하고 윤리적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사가 또 물어봐요. 그럼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들려준 겁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세요. 이 이야기에 남들에게 존경받는 이 사회의 위치가 높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오고 또 남들에게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이 나오는데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사는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구약에서는 내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 신약에서는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신앙의 핵심은 행동적이며 윤리적이며 책임이라는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서를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면 성서의 내용, 성서의 주제를 좀 더 파악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보다, 종교적 또 사회적 지위보다 자비를 베푸는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복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성서에서 배워서 알고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 신앙의 핵심은 서로를 위한 책임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은 서로를 위한, 서로를 향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생일 잔치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생일 맞이하는 그분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잔치에 참여를 할 겁니다. 잔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어서 그 식사하는 것 때문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잔치에 가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교회 일부 예배하면은 우리 아침 식사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안 주더라고요. 오늘 3부 예배 마치면은 점심 식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예를 드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네요. 저희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점심을 이게 꼭 합니다.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끔가다 여러분 같이 좀 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교회를 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점심을 주니까 나 그 점심 먹으러 교회에 다니는 사람 있어요? 일부 예배에서 예배 마치면 식사를 주니까 교회에 가야 하는 사람 있습니까? 신앙의 본질을 흐리고 우리의 신앙의 책임을 망각하고 엉뚱한 일에 매달린다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고 성숙한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의 혜택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혜택은 영생과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앞으로 내가 미래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한다면 이것은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에 받을 상속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사랑한다면 이것은 순수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보상을 받으려는 조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과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되 그저 값없이 주신다는 그 약속은 약속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 신앙의 결과입니다. 신앙의 혜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구원을 받는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책임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남가주 주님의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적 책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책임은 성별과 연령에 관련이 없습니다. 돈이 많이 있던 돈이 없던, 교육을 많이 받았던 교육을 받지 않았던 상관이 없어요. 내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진 것 그것을 활용해서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퇴하셨고 이제 연로하셔서 기운을 많이 상실하셨다고 해서 신앙의 본질적 책임을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연로하신 분들도 젊은이들과 함께 내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꼭 답을 하셔야만 합니다. 세 가지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현재 이민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차세대를 위한 책임입니다. 차세대를 위한 책임. 우리의 자라나는 젊은이들을 위해 주일 학교를 활성화하고 그들이 본인들 자신에 대한 책임을 줄 수 있는 성인과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교회의 사명을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된다면 헌금도 해야 될 것이고, 차세대를 위한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우리의 몸까지 다 내줘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소속 목사로 있는 LA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여러분 교회보다 연령층이 훨씬 더 높습니다. 훨씬 더 높아요. 이렇게 보면 알아요. 느껴져요. 그런데 한글 학교를 새로 시작한다고 해서 이 연로하신 분들이 자원봉사로 토요일마다 나와서 음식을 하고 가르치고 주위에서 돕고 쇼핑을 하라고 별의별 봉사를 다 하고 계세요. 이건 차세대를 위한 책임을 아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둘째, 우리 교회 어른들의 책임은 책임적 마감입니다. 책임적 마감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이 들었든지 젊든지 우리가 벌써부터 생각해야 할 사항이에요. 인생의 후반기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차세대를 위해 본을 보여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면 여러분은 또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LA 연합감리교회 어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길거리에 나가서 교통 정리도 해요. 아직 부엌에서 요리하고 설거지를 해요. 차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적 책임 암수를 할 수 있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그런 대로 이제 편안하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후세대에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퇴를 하고 기운도 쇠약했고 전보다 수입도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남을 섬기고 아직도 남에게 봉사하고 내 가진 것도 나눠주는 헌신적 책임적 삶의 모습을 차세대에 보이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적 책임으로부터 은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장로의 직으로 권사, 집사, 목사의 직으로부터 우리가 은퇴를 할 수는 있어도 신앙의 은퇴는 없습니다. 삶을 마감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 모두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 얘기라서 항상 이 말씀 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아내 김용화 씨를 매우 존경하는데 왜 웃으세요? 안 믿으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봉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속한 봉사단체가 한둘이 아닙니다. 소망소사이티, 글로벌 칠드런 재단, 또 뭐 지금은 한윤회 수석 부회장이래요. 그래서 뉴스에 저보다 더 많이 나와요. 신문에 제 사진은 안 나거든요. 우리 교인들이 저 보면 그래요. 저기 지난주에 사모님 저 얼굴 났어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 신문을 저희들이 안 보니까 제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저보다 더 훨씬 더 유명 인사입니다.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게 그런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재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자기는 죽을 때에 자기네 재산의 절반은, 자기의 재산의 50%는 사회봉사단체를 위해 헌금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목사보다 나아요, 저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칠 때에 우리 재산의 반을 남을 위해 쓴다면 그것이 얼마나 많든 적든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 사회, 교회가 될지 상상만 해도 저는 가슴이 벅찹니다. 지금 텍스 법을 바꾸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자 사람들이 죽어서 상속하는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을 없애자고 하는 그런 프로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쓰든지 돈을 더 모아서 그저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는 그것이 세상의 모습인데,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재산의 절반을 나는 주고 나는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하면,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사회는 어떠한 교회, 어떠한 사회가 될 건지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을 마칠 때 우리는 어떻게 마칠 것인지, 우리의 책임적 마감을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기도를 많이 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unfinished business, 삶의 미완성 과제들을 가능한 한 모두 해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아직 화해하지 못한 관계가 있고 앞으로도 후회할 일들이 있다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미완성 과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영어로 그렇지 않습니까? 버켓 리스트가 있다고. 죽기 전에 내가 가보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거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죽기 전에 그것을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버켓 리스트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항들을 거기에 올려놓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미완성 과제를 다 해결하고 가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차세대를 위한 책임, 인생의 책임적 마감을 준비하는 우리, 또 삶의 미완성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적 책임을 성실히 완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 모습의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불변하실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이로운 생활을 추구하지 않고 좀 더 책임적 생활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축복하신 물질을 나누는 관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녹슬어버리는 생활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열정의 불에 타버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